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8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구절, 성도님 한 구절 교독하시면서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 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제목,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먼저 우리 두 손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나머지 두 손 들고 오늘 이 시간 선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영혼아, 사랑하는 내 영혼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주여, 주여, 주여.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음을,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날마다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아멘. 한번 우리 제목 다시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예,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시고 둘째 날에 무엇을 창조했죠? 둘째 날 궁창을 창조하시고 셋째 날 땅과 나무들을 창조하시고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시고 다섯째 날 공중에 나는 하늘을 나는 새를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에 우리 육축들과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죠. 그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일곱째 날에 하나님은 그 모든 만물을 질서 있게 조화롭게 세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를 코스모스라고 해요. 영어로 코스모스. 근데 그 단어의 뜻이 뭐냐면 질서, 조화 이런 뜻입니다.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그동안 창조하셨던 모든 것들을 다 질서 있게 조화롭게 해와 달이 충돌하지 않게끔 별이 충돌하지 않게끔 온 우주를 질서 있게 조화롭게 창조하셨어요. 하고 난 다음에 그치시고 일곱째 날에 뭐 하셨어요? 안식을 하셨어요. 안식을. 그래서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의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만히 보면 두 가지 패턴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빛과 어둠으로 나누세요. 하늘과 땅으로 나누세요.
이렇게 나누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동일한 패턴이 반복되는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라, 이렇게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일곱째 날이라 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없을까요? 하나님의 날 안식이니까. 그러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왜 일곱째 날에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는 말이 왜 없을까요, 그게? 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첫째 날이라, 이 말은 시간이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저녁부터 시작해서 아침이 되기까지 시간이 흐르고 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뭘 하죠? 일을 하죠. 일을.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루의 시작이 아침일까요, 저녁일까요? 저녁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루의 시작이 아침이죠.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모세 오경을 입고 있는, 모세 오경을 목숨처럼 여기고 있는 유대인들은 하루의 시작이 저녁이에요. 저녁에 뭐예요? 밥을 먹죠. 여러분, 저녁이 되면 밥 안 먹어요? 밥을 먹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하루는 밥을 먹는 것으로 시작을 해요. 밥을 먹고 좀 쉬었다가 잠을 자죠. 한참 자고 나서 그때 아침 일어나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또 자요, 먹어요, 또 일을 해요. 먹고 자고 한참 자고 일어나서 일을 해요. 먹고 자고 또 한참 잤다가 일어나서 일을 해요. 그리고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먹고 마시고 놀아요. 우리 한국 사람은 어떤가요? 아침에 벌떡 일어나가지고 아침부터 정신없죠. 밥을 해야 되고, 애들 학교에 보내야 되고, 설거지해야 되고, 음식물 쓰레기 버려야 되고, 세탁기 돌려야 되고, 빨래 널어야 되고, 그리고 약간의 여유가 있으면 베이글에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출근을 하죠. 아침에 출근하면 또 정신없이 점심시간이 다가오죠. 그리고 또 오후에 일을 하고, 그리고 또 그 출퇴근을, 그 참 힘든 그 출퇴근을 하면서 저녁에 오면 밥을 먹고, 힘들다. 내일은 어떻게 살지? 내일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응? 노후 자금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그렇게 걱정하다가 고민하다가 잠을 청해요. 그리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또 열심히 하루를 살죠. 저녁이 되면 걱정하다가 불안해하다가 근심하다가 유튜브 보다가 자죠. 유대인들과 이런 일반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완전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하루를 먹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요. 우리는 먹는 것에서부터 시작 않죠. 먹는 걸 마치 죄악시 여기죠. 쉬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노는 꼴을 못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쉬는 걸 죄악시 여기는 사람도 있어요. 새벽 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만사표기 운동처럼 막 열심히 살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다 죄악.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먹고 마시고 실컷 자다가 일어나서 좀 일 좀 하다가, 그리고 저녁에 집에 가서 또 먹고 마시고 잠자고, 그리고 안식일에는 마음껏 누려요. 우리가 성경에 일곱째 날에는 안식을 하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오늘 이 시간 저 여러분이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안식이라는 말은 한자로 따지면 안, 가지런히 하다, 식, 숨을 쉬다, 숨을 쉬는 것을 가지런히 하라, 이런 뜻입니다. 일주일 동안 헐레벌떡 살았던 내 영혼아, 안식일만큼은
네 호흡을 가지런히 하라. 평안히 하라. 먹고 마시며 즐기며 누려라. 이 뜻입니다. 안식이라는 뜻은 그런 뜻이에요. 복된 날이죠. 너무나 즐겁고 행복한 날이죠. 이런 안식일을 우리 인간들이 누리기를 원해요. 근데 어떻게 누리기를 원하냐면 하나님이 하셨던 것처럼 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6일 동안 열심히 창조를 하셨어요. 그리고 일주일째 7째 날에 안식하셨어요. 우리도 6일 동안은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사셔야 돼요. 열심히 사셔야 돼요. 그러나 7째 날에는 안식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처럼 사셔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신 패턴대로 여러분도 일주일을 그렇게 보내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닮아가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닮고 싶어요. 우리 어떤 성도님은 근육질을 좀 만들고 싶은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헬스 트레이너가 좀 되고 싶은가 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내가 헬스 트레이너가 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을 따로 떼어놔야 돼요. 내가 외국어를 참 잘하고 싶어요. 영어를 참 잘하고 싶어요. God bless you. 이 말 말고 다른 말도 많이 하고 싶어. 영어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영어를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따로 떼어놔야 돼요. 그렇죠? 공부를 잘하려면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시간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따로 떼어놓아야 돼요. 하나님을 닮으려면, 하나님처럼 살려면 시간을 따로 떼어놔야 돼요. 하루를 따로 떼어놔야 돼요. 온전히 안식해야 돼요. 온전히. 그럴수록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시간을 떼어놓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하셔야 돼요. 주일을 온전히 보내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처럼 살아가겠다.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래서 주일날만큼은 여러분의 얼굴이 보름달이 되셔야 돼요. 보름달. 여러분의 얼굴이 보름달이 되려면 주일날 푹 쉬셔야 돼요. 푹 쉬셔야 돼요. 찌들고 근심 많고 걱정 많은 수심으로 가득 찬 내 얼굴이 주일날에는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서로 교제하면서 또 어딘가 또 교회 구석구석을 섬기면서 그럴 때 여러분의 얼굴이 보름달처럼 펴집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안식을 보내야만 하는 걸까?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려면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첫째, 모든 행동을 멈춰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하십시다. 모든 행동을 멈춰야 됩니다. 6일 동안 했던 모든 패턴을 다 내려놔야 돼요. 6일 동안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어요? 밭에 나가서 농사를 했을 것이고 비즈니스를 했을 것이고 열심히 살았겠죠.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놔야 되는데 그럼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에는 첫 번째 불을 켜면 안 돼요. 불을 켜면 우리가 먹으려면 불을 켜야 되죠. 그렇죠? 가스불을 켜야 되잖아요. 아니면 나무를 모아다가 불을 떼야 되잖아요. 이걸 하시면 안 돼요. 불을 떼면 안 돼요. 또 두 번째, 나가서 곡식을 거두어 드리면 안 돼요. 거두어 드리면 불을 지펴서는 안 되고 거두어 드리면 안 되고 집에서 900m 이상을 가시면 안 돼요. 그 근처에서만 왔다 갔다 하셔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실 율법에는 그런 말이 없지요. 성경에 여러분 불을 떼면 안 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성경에는 없어요. 그런 말은 없는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해석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율법은 이렇게 하라는 뜻인가 보다 라고 나름대로 규례를 자기들끼리 스스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것을 미시나라고 해요. 그 미시나를 해석한 것을 탈무드라고 해요. 탈무드. 그래서 미시나와 탈무드, 우리 민족 대대로 내려오는 규례, 그것에 따라서 안식일을 지켜요. 그래서 불을 지피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주일날에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면 안 돼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순간 불이 들어오잖아요. 불이.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면 안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 호텔은 버튼을 누르면 불이 안 들어와요. 불이. 그런 엘리베이터예요. 특이하죠. 그들은 그렇게 살아요. 그럼 밥을 어떻게 먹어요? 밥을? 가스불이 타이머가 있어요. 몇 시에 밥이 딱 되게끔. 그러면 또 저녁에 식은 밥을 어떻게 먹죠? 식어버린 찌개들. 그런 거 어떻게 해요? 또 가스불을 붙여야 되는데 가스불을 안 해요. 자동으로 타이머가 작동돼요. 저녁에 찌개를 끓일 수 있도록. 사람으로 버튼을 누르지 않아요. 절대로. 입술에 루즈 바르지 않아요. 흰머리 뽑지 않아요. 코털 깎지 않아요. 지독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화장실에 변기 내리지 않아요. 지독하지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먹고 마시고 누려요. 정말 급하게 불을 꺼야 되겠다, 갑자기 변기를 내려야 되겠다 그러면 이방인을 불러다가 저 이것 좀 도와주세요. 제 대신에 가스불 좀 켜주세요. 제 대신에 변기 좀 내려주세요. 이게 부탁을 해야 돼요. 그 정도예요. 그런 그들이 볼 때 예수님이 갑자기 제자들과 함께 미라를 잘라서 먹고 있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 있을 수 없는 일. 안식일에 밀밭에 가서 배고프다고 그걸 잘라서 그것을 먹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 있을 수 없는 일. 근데 예수님이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요. 답답해요. 나름대로 율법을 지키려고 나름대로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답답해.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좀 답답하지 않나요? 뭔가 제대로 살아보려고는 하는 것 같아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지독하게 남이 볼 때 좀 이상하게 여길 정도로 그렇게 살아가는 걸까요? 그들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남유다가 망했죠.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죠. 남유다는 어느 나라에 의해서 멸망했나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잖아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몇 년 살았어요? 70년을 바벨론 포로로 살았잖아요. 그들이 살면서 이런 질문을 던져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우리가, 그 세상 어느 나라도 받지 못한 십계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이방 나라들에게 잡혀가고 거기서 삽질하고 거기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어떤 민족인데 어떻게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들은 궁금했어요.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하나하나 따져봤어요. 그들의 삶을 뒤돌아봤어요. 내린 결론은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 주일 성수를 제대로 못했다.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 11조를 제대로 못 드렸다. 감사헌금을 제대로 못 드렸다. 할례를 제대로 행하지 못했다. 주일날에 립스틱을 바르지 말아야 되는데 립스틱을 발랐다. 지금부터 우리는 앞으로 철저하게 율법을 지킬 것이다. 다시는 율법을 잘못 지켜서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율법을 철저히 해석하고 공부하는 서기관이라는 직분을 만들었어요. 그분들은 평생 율법만 연구해, 율법만. 그래서 자기 백성들에게 가르칩니다. 앞으로 너희들은 믿지 않는 자와는 결혼하지 말 것이며 반드시 주일은 목숨 걸고 지킬 것이며 만약에 주일을 더럽히거나 그러면 돌로 쳐 죽일지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 하나하나를 목숨을 겁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이 주일을 지켜야 되겠다. 이 안식일을 지켜야 되겠다. 안식일은 절대 일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과 함께 배고프다고 밀밭 사이를 들어가가지고 손으로 딱 꺾어가지고 그 밀을 먹고 있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있을 수 없는 일. 있을 수 없는 일.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을 지적하시죠. 한번 잘 생각해 보자. 너희들이 그렇게 우러러보고 있는 그 위대한 왕 다윗이 어떻게 행했나 보자. 다윗이 안식일에 어떻게 했나 한번 보자.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다윗이 안식일 날에 그때 그는 쫓겨다니는 신분이었죠. 사울 왕한테 쫓겨다니는 신분이었어요. 부하 몇 사람 데리고 쫓겨다니다가 안식일에 높 땅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납니다. 아히멜렉이 딱 보니까 쫓겨다니는 신분이야. 두렵죠. 두렵죠. 저 사람이 우리 집에 왔다가는 나도 영모로 잡힐 수 있잖아요. 지금 다윗은 영모의 죄에 걸린 거예요. 지금 쫓겨다니고 있는 신세예요. 그런 다윗을 차마 외면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함께 할 수도 없고, 근데 다윗이 거짓말을 해가지고 이 아히멜렉을 잘 꼬드깁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지금 배가 고프니 떡을 달라. 안 줄 수는 없고. 제사장 아히멜렉이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성소에는 뭐가 있죠? 성소에 무슨 떡이 있죠? 진설병이라는 떡이 있습니다. 이 떡은 안식일마다 바꿔야 해요. 한 번씩. 안식일마다. 그 떡 5개를 갖다 줍니다. 근데 율법에 보면 그 떡은 오직 누구만 먹게 돼 있어요? 제사장만 먹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제사장 아히멜렉은 죄를 지었네. 율법을 어겼네. 제사장만 먹어야 될 그 떡을 다윗에게 주었으니 제사장 아히멜렉은 율법을 어긴 거잖아요. 돌에 쳐 죽여야 되겠네.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성경에 아히멜렉이 율법을 어겨가지고 돌로 쳐 죽였다라 이런 말 없어요. 또 그 떡은 어디서 먹어야 돼요? 거룩한 장소, 성소에서만 먹어야 돼요. 이런 행동을 해야 될 제사장이 왕을 따르는 부하 몇 사람에게 떡을 주었으니 제사장은 율법을 어긴 사람이죠. 만백성들에게 지탄을 받아야 되죠. 근데 구약성경은 전혀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다윗과 아히멜렉을 비유로 들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도 그 떡을 만들려면 안식일에 뭘 해야 돼요? 일을 해야 되죠. 제사장이 안식일에 일을 해서 떡을 만들죠. 떡을 만들기 위해서 일을 한 그 아히멜렉도 율법을 어긴 건가요? 아니죠.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도대체가 사무엘상 21장을 어떻게 읽었느냐? 어떻게 해석했느냐? 안식일 그것에 집착하라고 하되 아니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냐?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뿐만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니?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니? 질문을 던져요. 그리고 깨닫게 하시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새벽기도, 수요, 금요기도회, 주일 예배, 이게 사람을 위하여 존재하나요? 아니면 저와 여러분이 그 제도를 위해 존재하나요? 주일 예배가 주일 예배를 위해 존재해요? 아니면 우리를 위해 존재하나요? 우리를 위해 존재하죠. 여러분,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보니까
남미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은 예배를 오후 4시에 드립니다. 그 사람들은 먹고 자고 놀고 오후에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우리가 볼 때는 이상한 사람들이죠. 주일 예배 몇 시에 드려요? 11시에 드리죠. 한번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11시에 예배 드리는 거 절대 진리예요? 절대 진리예요? 아니죠. 남미에서 올라온 그 사람들은 예배당에서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9시 예배는 한국 사람들이 드려요. 11시 예배는 미국 사람들이 드려요. 1시는 일본 사람들이 예배를 드려요. 그럼 그 예배당을 쓸 수 있는 시간은 4시예요. 남미 사람들은 그 교회 주인한테 가가지고 우리가 4시에 예배를 드릴 테니 4시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좀 허락을 해주세요. 그러면 그 교회 주인들이 그렇게 쓰세요. 우리는 이미 4시에는 예배를 안 드리니까 얼마 돈을 받고 그 예배 드리라고 해요. 그 사람들 율법을 어겼나요? 1시에 예배 드린 사람들은 율법을 어긴 건가요? 반드시 한국 사람처럼 11시에 예배를 드려야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조금 더 확대 해석해 볼까요? 토요일 날 예배 드리면 안 돼요? 토요일 날? 어떤 사람은 주일 날이면 야간 근무를 써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소방서 24시간 대기해야 되는 사람들, 간호사 3교대 해야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그런 사람들한테 직장 그만둬, 주일에 나와야 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요, 어떤 제도에 목숨 걸면 안 돼요. 성도가 살아날 수 있느냐, 우리 성도님들이 행복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지, 그 제도와 우리 교회는 10년, 20년, 100년간 내려온 전통이 있어. 그 전통대로 해야 돼. 다 그 전통대로 하다가 다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교회는 100년 된 교회야. 제가 보니까 100년 된 교회 사역을 해봤거든요. 100년 된 교회 사역을 해봤는데 다들 우리 교회는 100년 된 교회라고 자랑하지 않아요. 자랑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주일날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나는 정말 이 100년 된 교회에 와서 나는 정말 전통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가? 이게 아니고 내가 주일날 와서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인가? 내 인생이 교회에 와서 왠지 내 인생이, 연약한 내 인생이 하나님께 보호받고 있다는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기쁨이 나한테 있는가? 사람들은 이걸 따지지, 내가 100년 된 교회에 와가지고 전통을 지키고 있는가, 이것을 자랑하고 이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방향,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요, 사람을 살리는 데 있어야 돼요. 어떤 전통과 규례와 이런 것에 너무 집착하시면 안 돼요. 그러나 필요는 합니다. 필요는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공동체니까. 공동체는 나름대로 규칙이라는 게 필요하지요. 그게 없으면 안 돼요. 그러나 적당히 하셔야 돼요. 적당히. 오늘날 이 바리새인들도 사실은 율법을 알아요. 이 사람들이 왜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한번 섬겨보겠다고 아주 치밀하게 나름대로 막 이렇게 계획도 짜보고 규례도 만들고 얼마나 그랬겠어요. 아름다운 거죠. 아름답죠. 근데 안식일 그 날짜에 집착하는 거예요. 사실 그 밀밭사에 가서 그 열매를 먹은 것은 그것은 사실 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신명기 23장 25절에 내 이웃의 밭에 들어갈 때는 네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니까 이웃 밭에 들어가서 약간 손으로 이렇게 따먹는 거 그거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혹시 기억나시나요? 시골 길을 가다 보면 고구마 밭이 있죠. 고구마 밭 사이를 지나갈 때 살짝 이렇게
살짝 둘러보고 가다가 발로 한번 팍 차죠. 그러면 고구마 하나가 살짝 나오잖아요. 고구마 하나 살짝 풀에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먹죠. 배고플 때는. 그런 날들이 있지 않았었나요? 그것 보고 동네 사람들이 저놈이 도둑질했다고 그렇게 말한 사람이 있던가요? 없습니다. 그런데 삽을 들고 가. 남의 밭에 들어가는데 삽을 들고 가. 그건 도둑질이죠. 남의 밀밭을 들어가는데 낫을 가지고 가. 그건 도둑질이죠. 그러나 손으로 좀 몇 개 따먹는 거, 그걸 가지고 율법이 도둑질했다라고 말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배가 고팠어요. 배가 고프니까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좀 따먹은 거예요. 그걸. 근데 그것도 죄가 아니라는 거 이 바리새인들은 알아요. 그럼 뭘 가지고 트집을 잡았느냐? 안식일 했다는 거예요. 안식일. 그날에 그런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날짜에 너무 집착한 거죠.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자예요. 여러분 안식일, 지금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데 원래 주일날 부활하신 주님 그 안식 후 첫날, 사실 우리는 안식일은 지키지 않아요. 안식 후 첫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 새벽에 모여요. 원래 초대교인들은 새벽에 모여서 같이 떡을 떼고 교제하고 또 일하러 갔어요. 근데 로마 황제 중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일요일을 휴일로 정했어요. 그래서 그날은 일을 안 해요. 그래서 일하러 나가지 않은 거야. 그래서 그날 온종일 초대교인들이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일에는 여러분이 깊은 안식에 들어가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안식일에 그 깊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 앞으로 영원한 세상, 앞으로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여러분이 그때는 깊은 안식을 취하게 되는데, 그때를 잠깐 이 땅에서 살면서 이 일곱째 날에 그것을 조금씩 경험을 하셔야 돼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일곱째 날이라 라는 그 말이 없다는 얘기는 일곱째 날은 시간의 흐름이 없다는 얘기예요. 영원한 안식을 한번 체험해 보라는 거예요. 일곱째 날에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수많은 걱정과 근심과 염려 때문에 좀 더 벌어보자고, 좀 더 한번 성취해보자고 쉬지 않지요. 안식일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복되게 하신 날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해를 당해요. 그래서 이 주일을 여러분이 거룩하고 복되게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이 끊임없이 노력을 하셔야 돼요. 끊임없이.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 주일날에는요, 뭐 말씀의 은혜를 받고 찬양의 은혜를 받고, 물론 이것도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서 내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그 훈련을 주일날마다 하셔야 돼요. 내 인생의 무거운 짐, 그 힘든 짐, 그 내 죄악의 짐들을 다 내려놓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훈련을. 말씀에 은혜가 안 되네. 다른 교회 가야 되겠네. 이것은 주일을 제대로 지키는 훈련이 아니에요. 물론 은혜 받을 수 있죠. 좀 찬양이 참 내가 좋아하는 찬양의 곡조가 나오면 좀 은혜 받을 수 있지요. 그러나 그것이 본질이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이 주일을 사모하십시오. 예수님을 사모하십시오. 그래서 주일날마다 여러분의 얼굴이 보름달이 되고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잠깐 내려놓고 안식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이 많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